예,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일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받는 우리들 주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사랑과 긍휼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이라는 말이 교회나 기독교 안에서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엘레에몬이라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뜻은 자비로운 혹은 동정하는,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동정하다의 뜻이 가장 강렬합니다. 동정하다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긍휼이 도대체 뭐야 이러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품은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침을 맞으러 오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제가 머리 아픈 거 그까이 거 침 한 대 맞으면 낫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머리 아픈 거 그까이 거 침 한 대 맞으면 나을 거 뭐 그까이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러면은 자기는 평생 고민한 건데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충격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픈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동정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동정을 얻으려고 하고 또 동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또 나도 누군가를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세상살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대놓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또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마음을 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 그게 아니라 먼저 가장 처음 먹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긍휼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때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스턴트거든요. 오늘 혹은 이번 달 1년, 10년, 100년도 가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기본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긍휼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온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드러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종말까지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로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경험해보면 참 아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 호흡할 때입니다. 숨을 쉴 때. 제가 숨을 쉴 때 하나님의 숨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이 숨을 내쉬게 하시고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되고 또 나와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 이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수화에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손으로 하는 언어를 수화라고 하잖아요. 수화는 그 긍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수화를 배운 사람들은 그거 뻔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잘 알겠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농아인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고 하기도 그랬습니다. 그 중에 배운 수화 중에 잊혀지지 않는 수화가 이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수화로 긍휼이 어떻게 되느냐? 수화로 긍휼은 이렇게 됩니다. 눈물을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 그래서 그것이 긍휼을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공감의 극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공감해주고 이해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행복하다는 말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 잊어먹을 때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뭐 어떤 행복일까요? 그냥 행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으며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하다. 진짜 행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만 잘 되고 내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조바심 내고 불행하겠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행복만 있어도 되는데 오늘 말씀은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행복하대요. 왜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먼저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이 사람을 사랑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같은 마음을 품어줍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통하는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공식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긍휼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래 진짜 다 했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그때 예수님이 꺼낸 이야기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깡패들이 거의 죽은 것 같이 된 사람을 내어 버린 다음에 걸어갔습니다. 그때 먼저 지나갔던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제사장이 마침 지나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잘됐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또 마침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잘됐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개처럼 여기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정말 저런 인간들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그 인간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자기 말에 태워줍니다.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해줍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사람의 상처를 포도주로 소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다음에 돌아올 때 이 사람을 돌봐 주겠습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치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경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하러 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여러분 진짜 신나게 모처럼 여러분들이 여행을 잡았는데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모처럼 여행을 잡아서 정말 신나게 여행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입니다. 이웃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다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가 보기엔 이 사람 중에 누가 옳은 것 같냐?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기도 싫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긍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무한한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태초부터 흐르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동정을 베푸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도움을 전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가고 외면하여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도 많습니다. 지혜롭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받고 있잖아요. 이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교회의 성도라고 할 때, 내가 진짜 신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진정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도와주며 나누어주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